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거지요. 닮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말을 하고,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게 있죠.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는데, 공유적 속성이라 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 또 지식이 있다, 선한 것을 따라한다, 사랑한다, 이건 공유적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는 것은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런 거, 어디나 계신다,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 좀 다르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만약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다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심어놨는데, 하나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죽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따먹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으면, 영생해지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되겠지요. 그것을 보니까 역시 사람에게는 영생하도록 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사탄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하는 사탕발림을 해가지고 하와를 속였고, 마치 낚시에 미끼 낀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끼워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렸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게 했지만, 그를 멸망시켜서 인류를 싹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멸망당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하고 예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을 기록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사탄이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전략을 안다면 끊기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 전략이 무엇일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했던 그 전략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멸망의 전략을 세웠던 사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하셨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예전에 하던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똑같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똑같은 것이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범죄와 그 범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확실하게 아시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듣고 건성건성이 아니라 진정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치밀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인간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쫓겨났죠.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진절머리가 나, 내가 똑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 치명타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자기가 못한 거, 한 맺힌 거,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와가 걸려들었다 하는 거지요. 참 보면은 사탄은 굉장히 전략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사탄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 전략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여우같이 살살 녹여야 넘어올 사람인지, 이 사람은 내가 막 사자같이 무섭게 해야 넘어올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살 꼬여서 신앙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주 전략이 치밀하지요. 하와를 찾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아담을 안 찾아갔지요. 하와를 찾아왔지요.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똑바로 들었지요. 하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아담이 해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들은 거하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거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 전해주는 사람이 똑바로 전해주지 못할 수가 있고, 들을 때 내가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공격할 때에 정확하게 노린 겁니다. 하와 제대로 못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이 하와랑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너 들었어? 그러고 나올 거지. 아니, 못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얘기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전략을
뛰어나게 가졌어요. 사람의 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전달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말 전달입니다. 말 전달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아지게도 만들고 말 전달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지게도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 본 적도 없고 저 사람 대화한 적도 없는데 괜히 꼴 보기 싫어요. 왜?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하도 나쁜 것만 전달해 줘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전달의 문제점이 그거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와가 제대로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까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걸려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탄하고는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길 것 같아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불만을 품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내가 아니야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교회를 험담하는 사람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몰래 하는가 봐. 절대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아예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말을 섞지를 말아야 돼. 아멘 하니까 내가 계속 설교를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커지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하와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겠지요.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은 날 같은 날 어른 됐잖아. 똑같은 날 어른인데 왜 남편인데 내가 또 숙이고 살아야 돼?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아주 계획적으로 쳐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 사탄에게 놀아났지요.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 말씀이 변질이 됩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도 마귀가 예수님 찾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변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말씀에 있네, 그리고 바로 넘어가지요. 사탄의 전략은 아주 치밀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보니까 마음이 변질이 돼요. 마음이 변질이 되니까 보이는 게 달라져요. 옛날에 그렇게 예쁘게 보이던 사람이 내 마음 변질되면 속에서 막 쓴물이 막 올라오고 보기도 싫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변질되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더라. 마음이 변질된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질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하와가 욕심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질이 되죠. 욕심은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을까? 진짜일까? 말씀에 변질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마음이 변질이 되니까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마음이 변질되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시각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봐도 관심이 없었지요. 그냥 지나쳤지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안 보였겠어요? 중앙은 제일 잘 보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달라져요.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예전에 안 봤겠어요? 다 봤지요. 근데 본즉, 마음이 달라진 다음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 옛날에는 좀 못됐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변하면 그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이 구구절절이 다 옳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하와의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마음의 변질은 욕심 때문이고, 그러니까 욕심, 마음의 변질, 그 다음에 눈의 변화, 그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그것을 따먹지요. 따먹으면 영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야당이나 여당이냐, 야당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야당 생각이 다 옳아요. 여당 생각이 다 틀려요. 여당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당 생각이 다 옳아요. 야당 생각이 다 틀려요. 자기 생각대로 본다 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거를 봐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것만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거 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밥.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장군,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내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 보는 게 확 달라져.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교회에 하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가 넘쳐 보여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요, 매사에 불평이 생겨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그런 눈으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보였잖아요. 아니, 그 죄가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냐고. 그만큼 마음에 변질이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바른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보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자기만 죄를 짓지 않고 옆 사람에게 꼭 전달을 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혼자 간직하고, 불평은 남한테 전하면 안 돼, 나만 갖고 나만 아프고 속상하고 말하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불평을 누군가에게 다 전달을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먹고 딱 먹은 순간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냐 죽을 것이냐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같이 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 근데 죽는다 할 때 먹으면 즉석에서 죽을 것인지 나중에 죽을 것인지 그건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될 문제고, 일단 보니까 죽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도 않았지요. 그러면 자기 혼자 끝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줍니다. 왜 줬을까? 왜 줬을까? 학자들이 추론을 해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이 추론을 해요.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뱀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는데 하와는 그 말을 믿었을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학자들 얘기 중에 알았다는 거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와가 이거를 아담에게 줬다는 거야. 왜? 자기는 이미 먹었으니까 죽을 거고, 죽기는 혼자 죽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되니까 먹으라고 줬다는 거지.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다면 아담에게 절대 안 줬다는 거지. 왜? 하나님 같은 사람은 하나 해야지 둘 되면 안 되잖아. 말장난.
그렇죠? 말장난. 근데 일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는 것, 죄는 항상 전달을 한다. 불평과 원망도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울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불평의 특징이고 원망의 특징이고 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책임을 안 져요. 죄 지은 사람 책임 안 집니다. 언제 청문회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사람 별로 안 나오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렇잖아요.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와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뱀한테 가면 될 텐데 왜 처음부터 아담에게 왔을까? 아담은 처음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대표자니까 왔겠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댑니다. 하와 핑계 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왜 저걸 나한테 줘가지고. 근데 얼마나 사람이 못됐냐면 하와 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 주셨습니까? 해놓고 이제 와서 저것 때문에. 참 사람이 이렇게 죄 짓고 나면요 이렇게 되더라.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뱀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책임 회피를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죄를 멀리하고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들은 당할 게 멸망밖에 없잖아요. 근데 멸망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죄 지은 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느냐? 뭐 꾸중할 일도 있겠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왜 숨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이게 잘못됐지 깨달으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담은 숨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숨습니까? 요나도 하나님 피한다고 도망갔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어리석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았지요. 이게 죄 지은 자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뱀은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이나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에는 무저갱에 빠지게 된다는 벌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 한 벌을 주십니다. 출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만약에 죄 짓지 않았다면 출산을 해도 쉽게 낳고 쉽게 키웠죠. 요즘도 보면 제가 사슴 낳는 거 봤는데 쑥 낳더니 사슴이 일어나더니 30분 되니까 뛰어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 사람도 죄 짓지 않았으면 그냥 쑥 나면 걔가 일어나다 금방 일어나가지고 엄마 수고했어요 그럴 것 같아. 죄 때문에 이렇게 서로도 고생들 하는 것 같죠. 남자는 어떻게 했느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의 수고가 더하는데 노동이 죄라는 말은 아니고 사람이 일 안 하면 무슨 맛으로 삽니까? 나이 들어 70 넘어 80 넘어도 집에 먹고 살 거 있어도요 일하러 오려면 가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맛이 신선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노동으로 인한 고통이 오는 것이 땅이 엉겅퀴 또 이게 가시 그런 걸 내니까 힘들잖아요.
노동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연도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게 되겠지요. 다 파괴되고 마지막에 다 죽게 됐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됐다. 더 중요한 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게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내가 먹는다고 그게 먹는 거고 내가 산다고 그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적 죽음이 됐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죠. 단절된 것은 죽음이잖아요. 영적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옥까지 갔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거절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은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사람이 죄 짓죠. 그런데 좋은 것은 하나님 찾아오시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면서도 다 버리고 죽이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거기에는 기쁨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저주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입니다. 뱀은 사탄이죠.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은 사탄들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도 공격을 합니다.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치명적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고통을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시복음, 원래 처음에 주었던 복음, 이것을 최초의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복음을 주셨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그냥 버리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을 주신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란 말도 안 나오고 이게 복음이란 말도 안 나오고 이게 죄 용서인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피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하와였다는 거죠. 나뭇잎으로 롱스커트는 못 만들었을 것이고 최소한 가릴 부분만 딱 가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야죠.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거기서 죽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잡아서 죽이고 죄를 용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 용서받는 제사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를 배운 거죠. 뭐 학자들 중에는 이거 속죄 제사가 아니다. 왜냐? 암양을 잡았거든요. 여기 암양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히브리에 보면 이 양이 여성 명사가 쓰여서 이건 암양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암양은 속죄제는 아닙니다. 화목제지요. 그런데 화목제 자체가 죄 용서가 되니까 화목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주는 제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게 했다 하는 거죠. 이 원시 복음, 죄 삭선 사망, 이 동물을 죽이면서 죄값으로 죽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시 복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범죄와 그 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며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겠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구원을 주시고요, 복음을 주시고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총회가 오늘을 이단 경계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는 주일로 정했는데 이단을 경계하는 최고가 뭡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죠.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 이단에게 넘어가지요. 말세에 이단들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나타납니다. 병 고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